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은 참 좋은 때에 목회를 시작하시고 목회를 마칩니다. 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땐 성도들이 그래도 목사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사회적으로도 교회가 힘을 발휘하고 있었을 그러한 시기에 목회를 시작했고, 이제 교회 숫자도 좀 줄고 성우들도 좀 줄어드는 전체적 그러한 시간에 저는 목회자의 사명을 다 마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그래도 행복한 목회를 한 목회자라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해 봅니다. 소망교회 원로 목사이신 곽선희 목사님이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사람 세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된다. 둘째는 스승을 잘 만나야 된다. 셋째는 믿음의 사람은 목사를 잘 만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당신의 경험 속에서 나온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남편 혹은 아내를 잘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에게 축복이 있을진저. 예. 여러분은 또한 좋은 스승을 잘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목회자를 잘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의 더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남편, 좋은 아내였습니까? 여러분은 스승에게 좋은 학생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좋은 성도였습니까? 좋은 만남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의 선하고 의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내가 먼저 하라고, 내가 먼저 사랑하라고, 내가 먼저 이해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좋은 만남을 가지려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으로, 또한 좋은 사람을 살겠다는 이런 결단들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아내가 마음에 안 듭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남편 잘못입니다. 내 남편이 마음에 안 듭니까? 아내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믿음 안에서 좋은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며 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 보고 고백해 봅시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라고 한 사람들, 재판을 하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또한 전쟁의 위험이라든가 적군의 침입이라든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사들이 이끌어가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며, 그 사사시대 이야기가 성경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사시대가 지나고 왕정으로 이어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사사요, 또한 이스라엘의 예언자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장로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사사여,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변 나라를 보니까 왕이 다스려서 그러한 다스린 나라는 다 강력하고 힘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모압에도 왕이 있고 암몬에도 왕이 있고 아수르에도 왕이 있습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들은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에게 왕을 세워줄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왕을 세우면 어떠한 제도가 있을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왕을 세워주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싸울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강력한 왕이 있어야 우리를 전쟁에서 구원해 줄 것이며 우리를 위험 속에서 건져주셔서 행복한 나라로 만들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왕은 어떠한 사람인가? 한 나라 왕이 되면 왕이 너희의 자녀를 잡아다가 군사로 만들 것이며 너희의 여인들 데려다가 주방에서 일을 하게 할 것이며 너희 사람들 데려다가 자기의 땅을 경작하게 할 것이다. 그래도 왕을 세우겠느냐? 아닙니다. 우리 왕을 세우면은 적어도 그 왕이 우리를 위하여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 승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이 백성들이 생각한 왕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이 서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님께 주신 말씀대로 다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분명 왕을 세우면 물론 전쟁에 나갈 것이지만 그러나 전쟁에 날 군사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바로 너희 자녀들을 강제로 군대에 입덕할 것이며 그러한 군대를 먹일 수 있도록 농사를 짓는 땅을 너희들에게 거둬들일 것이며 너희들의 11조에서 수입에서 11조를 거둬들여서 그들의 녹봉을 줄 것이며 왕궁을 또한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이 들 것인데 그 재물들 너희가 담당해야 될 것이다. 서로의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동상이몽입니다. 백성들은, 장로들은 왕을 세우면 그 왕이 자기를 위하여 싸워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왕을 세우면 그 왕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부역을 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왕을 세우겠느냐? 왕을 세우고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무엘이 선택하고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이 누굽니까?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을 부었던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야베스라는 길르앗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야베스 민족에 암몬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눈을 다 뽑기까지는 결코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야베스 민족들이 나하스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의 나하스 왕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조공을 바칠 것이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어림도는 소리 마라. 내가 너희들 다 도륙하기까지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넣습니다. 그 소식을 기름 부은 왕 사울에게 그 소식이 전달되어집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소를 가지고 있다가 그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으로 그 각을 뜬 것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사무엘과 나를 위하여 군대로 오지 않는 족속들은
내가 이 소를 죽여서 각을 뜬 것처럼 그렇게 멸절시켜 버릴 것이다. 엄포를 놓습니다. 그래서 소집된 군사가 이스라엘에 30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기고 군사가 생기고 유다에서 3만이라고 하는 이 33만의 대군을 가지고 가서 야베스를 쳐들어왔던 암몬의 나하스 그 일당들이 2명도 서지 못하고 완전하게 병마를 시켜버립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사울 왕을 세웠더니 사울 왕이 나하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었으니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사울이 왕이 되지 못할 거라 맞다는 사람들 우리가 다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이 나서서 이 좋은 때에 동족을 죽여서 해를 끼치면 안 되는 이런 일을 하지 말자 하고 사람들 다 모으게 해서 그리고 거기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역사가 있은 다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들이 왕을 해달라고 해서 가장 싫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이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이 백성의 구원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라 생각하고 있으니 왕을 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싫어한 겁니다. 택한 백성의 삶의 구원과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밀베는 시기다. 지금은 그러므로 건기다. 비가 오지 않는 때이다. 하나님께서 이때 우레와 비를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자 하나님께서 비를 이스라엘 땅에 내립니다. 우레를 칩니다. 이스라엘 장로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악과 왕을 구해달라고 한 죄악을 이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처벌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소서.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 간청을 듣고 사무엘이 백성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과연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지 않고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너희들이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않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면 또한 너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우상들을 버리고 헛된 것을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를 돌보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삶의 모든 것이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가? 모든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인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은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나아가서 전쟁에서 너희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된 것임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을 기뻐하시며 버리고 인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은혜와 축복은 어느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온다 오늘 우리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나름대로 하지만은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은총은 어디에 달려있는가? 하나님의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온전하게 그 길을 걷고자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하시며 은혜의 축복의 샘물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이렇게 백성들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 죄를 결코 쉬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 맡은 자로서 너 백성들을 향한 기도를 나는 쉬지 않고 계속할 것이며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들 의롭고 선한 길로 가르치기를 멈추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를 위하여 큰일 행하신 여호와를 보지 않았느냐? 여기 때도 비와 폭내를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을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너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 되어라. 그렇지 않고 과거에 잘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나가면 여전히 악을 행하면 아무리 너희가 왕을 세운다 할지라도 너희도 왕도 다 멸망될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그에게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흑석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듯이 우리 교회의 흥망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때 세상의 어떠한 풍파에도 진리를 바라는 교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임을 이 말씀은 우리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이 고백했던 고백의 내용들이 목회자의 고백이 되어야 되며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자가 된다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가르침에 순종해서 항상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며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흑석동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될 것이며 하나님이 더욱 세워져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공동회를 통해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선정되었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힘을 쏟는 축복이 더 크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고 계시며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신 길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 부족한 저를 부셔서 흑석동교회 공동체로 주님의 사업하며 주님의 사역을 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과 법도를 지켜나감을 통하여서 더욱더 던진 세워져가며 하나님 기뻐 받으신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자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더욱더 던진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새로 이끌어갈 목회자를 선정하는 공동회의 있사오니 주님 섭리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 교회로 만들어 나아간 일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셔서 귀한 사명 맡기시며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